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640면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 640면입니다. 구약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뺀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가정에서도 지금 성경을 다 잘 찾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 또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예민하고 예리한 말씀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뭐 왕이 인구조사하는 거야. 그럼 뭐 어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구조사를 합니다. 성경에는 인구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3번을 이렇게 한 게 이렇게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전부 출애굽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와서, 두 번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했더니 그때는 한 6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구조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사장들 중심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이제 거기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between the lines, 그 어떻게 뜻을 잘 보면은 왜 했는지가 언뜻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인터넷이나 우리 전화기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그 계기와 동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역대상에는 보면은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라서 역대상하고 겹치는 게 많습니다. 이제 다윗 왕에 대해서 열왕기서에는 보면은 밧세바 사건도 있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사건도 있고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이면서 또 반란을 할 사건도 있고 막 여러 사건들이 다윗에게 많은데 이 역대상에는 다윗에 관한 사건이 지금 요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른 범죄한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왕국과 신앙적으로 보면 이게 참 나쁜 거라는 겁니다. 밧세바도 나쁜 거죠. 못된 거죠. 그런데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이제 한번 보십니다.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21장 1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모하여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이스라엘의 숫자를 3개 만들었습니다. 누가? 사단이 격동을 해서. 이거하고 같은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해서 다윗을 격동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두 개가 조합을 이렇게 합니다.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콕 찌르는데
오늘 역대상을 보면은 사단이 고마움을 콕 찌릅니다. 고마움이 뭡니까? 이제 밑에 조금 보면 뉘앙스가 나오고 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지금 이제 다윗이 막 시작을 합니다. 속에는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시킵니까? 2절. 제사장들을 시키는 게 아니라 출애굽할 때 제사장을 시킨 이유는 그렇게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살려서 나온 그 사람들 숫자로 하여금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민수기에는 보면은.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요압과 그 부하들 시켜가지고요. 이제 백성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싹 세라고 얘기합니다. 2절.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단까지. 이게 이스라엘 전체 다를 이야기하잖아요. 단에서 부엘세바,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랬더니 요압이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합니까? 요 마음 속에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시키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3절.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얼마나요?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내 백성이 몇 명이나 되나 보자. 전쟁을 한다면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보자. 세금을 거두면 얼마나 되는지 보자. 그래서 내 군비가 얼마고 이 싸움에 나갈 사람이 몇 명인지 보자. 거기에 뒤에 딱 숨어 있는 겁니다. 요압이 그걸 아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도 더 해줍니다. 왕이요. 이거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요압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게 3절이에요. 그래서 3절 뒷부분.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은 알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를. 왕이 지금 마음속에 풍선이 들어있듯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은지 모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참 대단한 숫자야.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이게 마음속에 떡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요압이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왕이요. 이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하시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요. 합니다. 신앙이 좋아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가서 요압이 이제 가서 자기 부하 들어가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20세에서 60세까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다 셉니다. 그런데요, 그 백성을 세면서 빼먹은 게 있습니다. 뭐를 빼먹었습니까? 왕이 너무 미워가지고 레위 지파하고 그다음 딴 지파 한 사람을 뺐습니다. 그게 어딘지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를 쏙 뺍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지금 이 역대상에는 없지만은요, 사무엘 하엘을 보면 이게 얼마나 걸렸습니까? 9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면 그렇게 많이 걸립니다. 지금 미국도 지금 인구조사 하잖아요. 그렇죠? 무지무지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인구조사가 이제 진행되면서 그 숫자를 들고 왔습니다. 5절.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뭐라고요? 칼을 뺄 만한 자가. 요게 이제 다윗이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갈 사람 숫자가 아니라 칼을 뺄 자.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우리 백성은 이만큼 있노라 그렇게 할 자가 몇 명인지를 이제 뽑아서 왔습니다. 그 자들이 몇 명인지는 거기 5절에 있죠. 그렇죠? 칼을 뺄 만한 자가 이스라엘에서 110만, 유다 중에서 47만, 그래서 한 150만이 넘습니다. 자랑하고 싶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때에 요 숫자를 셌더니 몇 명이에요? 그건 알잖아요. 6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61만 명이 안 돼요. 6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칼을 뺄 만한 자가 누구요? 150만 명이 넘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스리는 동안에 병도 없고요. 제가 다스리는 동안에 전쟁에서 뭐 그렇게 죽은 사람도 없고, 그게 요 속에 막 자랑하고 싶은 게 막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사탄이 그걸 알아요. 사탄이 콕 찌를 때는 뭐를 찌르죠? 그걸 찌릅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이 충동을 콱 해가지고 팍 불이 붙어가지고 시킵니다. 요압이 말립니다. 왕이요, 안 됩니다, 왕이요. 그래도 시킵니다. 그리고는 9개월 가까이를 이 군대 장관이 가서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해서 나온 숫자가 150만이 넘었습니다.
9개월 동안 이걸 할 수 있었다는 뜻은 이스라엘이 아주 강해졌다는 뜻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주변하고 태평 성대가 이리 태평했다는 게 있습니다. 다윗 왕국이 아주 강성해진 거죠. 아주 강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숫자를 딱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6절 보면은 요압이 왕의 명령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밉게 여겨가지고 두 지파를 빼먹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보고를 딱 받자마자 다윗 왕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 아주 싼 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구나. 영적으로 이런 게 딱 옵니다. 다윗은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얼른 엎드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큰 죄를 지었다고. 그 다음 줄 보면은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어떻게 하여? 미련하게 행했다고. 내가 아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몹쓸 짓을 했습니다. 너무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용서는 죄값을 물지 않고 용서를 해 주시지만 어떤 값은 죄값을 아주 혹독하게 물게 하더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9절부터 보면은 죄값을 혹독하게 물게 합니다. 그런데 이 죄값 혹독하게 무는 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장로님들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막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면서 이제 죄값을 물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3년 기근을 줄까? 3개월 적외선에 쫓기게 다닐까? 3일 동안 온역을 줄까? 전염병이 퍼질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벌 받는 게 낫겠다. 3개월을 저기 와서 하면 이거 남의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3일 우리가 이 전염병 퍼지는 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염 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죽습니까? 7만 명 가까이가 죽습니다. 7만 명. 우리 14절 한번 보실래요? 21장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얼마요? 7만. 참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 장로들하고 같이 막 굵은 베옷을 입고 막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서 너 어느 한 곳을 가르치면서 거기에 단을 쌓아라. 그리고 나 앞에 번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몹쓸 짓을 했는데 용서를 해주면서 어디에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럽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제 18절 얼른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을 죽이고 또 막 치고 있거든요. 하늘하고 땅 사이에 섰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특별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건 연필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줄을 좀 쳐놓기를 바랍니다.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르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그 말씀대로 오르난의 길을 올라갔는데 20절. 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네 아들과 함께 숨었습니다. 오르난은 21절. 다윗이 이제 이렇게 갔습니다. 다윗이 가서 이렇게 여기에서 내가 제사를 지내겠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 있는 거 몽땅 다 사용하십시오. 소도 사용하고 나무도 사용하고 여기 있는 거 다 사용해서 공짜로 전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게 이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그거 그냥 쓰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 아닙니다. 그냥 쓰십시오. 돈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돈을 지불을 합니다. 얼마나 지불합니까? 25절. 그 기지값으로, 이 기지가 특값으로, 그 특값으로 금 600세겔, 뭐 얼마인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소를 그리고 나무를 찍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드립니다. 성경에 흔치 않는 성경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무슨 성경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걸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주 희귀하게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26절.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현장에서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사를 받은 게 성경에 많지가 않습니다. 처음 제단을 만들었을 때, 그래서 제사 드릴 때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가 제사를 쌓을 때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리고는 없습니다. 뭐 다른 데 있으면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하고 성경에 기록된 거로는 여기에서 다윗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어디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게 왜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성도 여러분들, 성전 어디다 지었어요? 우리 여기까지 아시죠? 모리아산에 지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모리아산에 지었어요. 그럼 모리아산 어디에 지었습니까? 모리아산 여기에요. 우리 지금 성경 뒤로 조금만 가십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아버지가 다윗이 죽고요.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성전을 어디다가 건축했습니까? 역대하 3장 1절. 구약 성경 658면. 아까 제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아까 표를 해놓으라 그랬죠. 솔로몬이 어디에다가 성전을 짓습니까? 역대하 3장 1절. 우리 가정 그리고 현장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뭐라고요? 여기가 성전터가 됩니다. 우리는 그냥 모리아산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모리아산은 뭐예요? 이삭을 바친 곳이잖아요. 그 넓은 곳에 어딘지는 모릅니다만 거기에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터로 더 구체적으로 좁혀주셔가지고 여부수 사람, 여부수는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잖아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가 성전터가 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는 이 성전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다윗이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여호와를 너무너무 진노케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치셨습니다. 그거를 보고는 다윗이 꿇어 엎드려 갖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빌고 빌 때에 내가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지정해 준 그 장소 거기에다가 솔로몬이 뭐를 합니까? 성전터를 쌓으면 성전을 짓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다윗이 큰 범죄를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실 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용서를 빌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한 곳을 정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럽니다. 번제를 드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뭐를 삼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터를 삼았습니다. 누구든지 거기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누구든지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용서해 주신다고, 복을 빌어 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터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 참 범죄했는 참 무지막지한 그 소행을 가지고 무엇이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전터가 되게 했습니다.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가만 보다가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요? 선이 되게 한다고. 참 합력해 선이 되게 하는 역사를 여기에 이루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건 뭐 다윗이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루게 합니까? 선을 이루게 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했더니 용서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용서해 주시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우리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하나만 딱 얘기해 볼게요. 우리 어제 어떻게 사셨는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항상 기뻐하라. 지키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거 뭐 맨날 알잖아요. 저도 강조를 하지. 항상 기뻐하지 못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미련하네요. 그 말씀을 아는데도 그게 안 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난 하루 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투덜투덜대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랬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미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면서 회개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뭔가 또 다시 시작을 하세요. 그것은 우리는 무언지 그건 다 모릅니다. 저도 어제 제가 맨날 이제 우리 이 감사 노트를 적어보자 그랬잖아요. 저는 제 다이어리 구텅에다가 오늘은 뭐가 감사했다는 걸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저도 해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럼 매일 하셔야 되잖아요. 마음속으로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하는 게 힘이 들고 그게 효력이 없으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라 그랬습니다. 아마 하신 분들이 계시면 어느 날인가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없어질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한 것들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가 안 끊어질 거예요. 기쁨이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내 원망 불평 자리에 감사가 들어갔더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가셔서 이렇게 변하게 했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오늘 다윗은요, 심히 미련한 짓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리게 하시고 그 제사에 불을 가지고 응답해 주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쁩니다. 감사하다가 아니라 그 자리로 뭐를 삼았어요? 성전터를 삼아서 장차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죄사함의 역사와 오고 오는 세대의 그 성전 이야기를 하게 하시더라고. 오늘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련하여서 작은 것 하나 못 지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이키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주님의 은혜가 넘칠 겁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와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귀하고 복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스쳐가는 말씀들입니다. 다윗이 미련하여서 참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참 우리 그 사실들은 다 압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후로 나를 어떻게 끌어가시는지 참 말씀대로 잘 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기도하며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